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 벤마아가 아벨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바를 뒤쫓은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와서 성벽을 헐려합니다. 아벨 성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을 멸하려는 이유를 묻습니다. 요압이 세바만 내어주면 성을 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벨성의 백성과 의논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내모는 악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화평케 하는 지혜를 배워서 사람들이 서로 화평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 왕의 귀환을 주도한 일에 대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왕을 도둑질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불만을 표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왕이 같은 지파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불량배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세바의 반란은 탐욕에 휩싸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일이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다윗 왕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목이라는 틈을 노린 반란이었으므로 진압 과정에서 큰 상처가 남으면 다윗의 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죽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불량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면 반드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욕망을 버리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나선 요압은 세바와 그 무리가 있는 아벨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에게 아벨성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멈출 것을 호소합니다. 요압이 세바만 내어주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그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하여 큰 피해 없이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을 위기가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지혜로 화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어디서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온 인류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혜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서로 다투는 우매자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서로 사랑하며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지혜도 받았습니다. 부족하면 더 구할 수 있는 허락과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